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은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의 오감 중 하나인 후각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를 냄새라고 하는데요. 냄새는 코 안쪽에 있는 후각기에서 감지되고 후신경을 통해 대뇌 변연계에 있는 후각 중추에서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이 대뇌 변연계는 희로애락 등의 감정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향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려는 아로마 요법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파 누워 있는데 마침 할머님 생신이라고 특별히 소고기 요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아파서 그랬는지 그 냄새가 구토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저를 역겹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역겨운 것으로 제 뇌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식당에 가서 소고기 요리 냄새를 맡게 되면 비위가 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런 제게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고기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표현하신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취향이 참 독특하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같은 장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같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께 기쁨이 된다는 뜻이다. 1장의 번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감사를 나타내고 싶어서 가져오는 것이었다. 예물을 가져옴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을 그분의 봉사에 헌신했다. 번제는 여러 경우에 드렸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를 나타냈다. 그것들은 어떤 특별한 은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푼 자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앞서 읽은 주석의 설명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소그룹 예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마음 아픈 일들도 있겠지만 감사한 일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그룹 예배 모임의 빈도에 따라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일들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함으로 내가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의에 딱 맞는 예배 현장에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인데요. 오늘날에도 소그룹 예배는 주로 개인 집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시에는 교회 내 작은 공간이나 개인 사무실이나 날씨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몬 집에서 드린 예배 시간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 마지막 안식일 저녁 시간입니다. 안식일에는 보통 대그룹 예배로 모입니다만 소그룹 예배는 어느 때든지 가능합니다. 주중의 시간을 조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몬처럼 안식일 저녁에 일몰 예배를 겸해서 모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참석하셨고 12 제자와 나사로 3남매가 함께 했습니다. 예배 참석자 몇몇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집주인인 시몬에 대해 복음서 기자 마태와 마가는 나병 환자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묘사합니다. 시대소망은 시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유추하기로 시몬이 마리아를 성폭행했고 그 후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분명히 그는 천벌을 받은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절망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557페이지에 시몬은 문둥병이 나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 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바리새인 시몬이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정도라면 그의 감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나사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한 나사로의 마음에도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누이 마르다의 마음에도 감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방 일을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마르다의 행위도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을 예배의 한 부분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입교한 후 교회는 예배 후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에 힘쓰는 것과 나란히 기록하므로 예배 행위 중 하나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 예식뿐 아니라 애찬도 포함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애찬을 먹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는 것과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만찬 예식뿐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애찬도 예배 행위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 후 식사 자리도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에 참여하듯이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불평의 마음이나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듯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하는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처럼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행해지는 식사 준비와 식사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제도 중에 감사제와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감사제는 특히 추수감사제를 의미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감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는 감사제와 비슷하지만 축복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드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를 드리는 마음이 더 순수하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아바드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꽃꽂이 봉사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특별 찬양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방 봉사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드리는 것이면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성도를 섬기시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섬기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순서에 들어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고 다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만 예배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드려진 감사의 예배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심으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무리가 모여드리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의 절정은 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558, 559페이지에는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왕이나 갑부가 사용하는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가진 모든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향유값보다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네덜란드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발되어 법정에선 겔린드 물러에게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목숨은 아깝지 않다고 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그에게는 아내와 4 자녀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므로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리스도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교살되어 화장되었고 그의 숭고한 하나님 사랑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미가 420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즐겨 부르는데요. 세상 부귀나 세상 명예나 세상의 행복이라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미가 가사는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에서 영감받은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다 버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비결은 더 많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을 받겠다고 큰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도록 헌신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괴수였다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괴수라고 말합니다. 과거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의심의 여지 없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가 사역을 마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그가 말년에 무슨 중죄를 또 지었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니 자신의 죄가 더 크고 분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실물교훈 1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또한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심히 가중함을 더욱더 깨달을 것이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 나의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예배자의 표본으로 제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큰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예배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전까지 분명 감사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주동자가 가룟 유다였음을 밝힙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그날의 향기로운 예배를 망치는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서로 말하는 것은 소그룹 예배의 주된 특징인데요. 대화의 중심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느냐 여부에 따라 서로 말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다가 바벨탑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다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서로 말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고 서로 말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전전해야 했고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서로 말하여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졌습니다. 비유가 표상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 단일 대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주 서로 말했는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을 서로 나눌 때에는 불신이 커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비판의 정신을 서로 나눌 때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7권 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 말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소그룹에서 피차 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가장 거룩한 믿음에 기초한 말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 즉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특별히 말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할 때는 이 말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인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으로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교훈하신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말하는 것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서로 말할 때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들은 받은 말씀의 감동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없던 힘이 솟아나서 즉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사마리아 성안은 아람 군대의 포위가 장기화되면서 굶주림이 심해졌습니다. 그때 가장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의 동정으로 연명하던 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때에 그들이 그냥 앉아서 죽지 말자고 서로 말합니다. 회의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이들이 서로 말할 때 희망의 싹이 텄습니다. 비록 성경은 그들이 아람에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문맥에서 보면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딛는 걸음이었다면 아람 진으로 가는 의미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4사람이 아람 진에 갔을 때 진은 텅텅 비어 있었죠. 아람 군대가 이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를 듣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4병의 나병 환자들은 실컷 먹고 필요한 것들을 챙긴 후에 다시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품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의견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서로 나누어질 때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서 서로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나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는 평화의 의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원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권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런 향기로운 냄새와도 같은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